수요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계속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순환,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십자가 지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부활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그 재림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다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 저희들이 이제 실황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정말 좀 영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전파됐으면 좋겠고요. 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영상에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쫓겨 나오면서 중국은 이제 이렇게 007 작전 하듯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PR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선교지처럼 뭐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교회 건축 헌금, 뭐 한국 교회에 이렇게 기도 요청한다든지, 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방되고 나서 제 할 것 다 했습니다. 블로그도 한번 해서 마음껏 글도 써보고, 물론 지금도 글 쓰지만 영상 제작해서 마음껏 좀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제가 원래 계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600개, 800개인가요? 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설교하면서 하여튼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계정이 폐쇄됐습니다. 일명 폭파됐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계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영상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초보 신앙의 이별을 고함. 초보 신앙의 이별을 고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한 핍박 시대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 통치 시기, 네로가 AD 58년에서 68년 통치 기간인데요. 60년대 말에 후반에 기록되었다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기독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핍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변절을 했습니다. 배신을 했죠. 그래서 개종한 많은 유대인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아주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히브리서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 적혀 있어요. 변절을 경계하라. 얼마나 변절자가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우월하시다. 3장에 가면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4장, 5장에 걸쳐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초월하신 대제사장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난데없이 5장 11절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좀 맥락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맥락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 말씀 보면은 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계속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딱 멈추고 너희가 듣는 것이 왜 이렇게 둔하느냐. 그래서 그 뒤는 뭐예요? 정신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이 열심히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막 장난치고 막 자고 떠들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중단하고 예, 어리석은 놈들아 공부 좀 해라. 정신교육 하잖아요. 야, 이 시간에 너희 부모님은 일터 생활 전선에서 피땀 흘리면서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돈 버리고 있는데 이놈들아 공부 좀 해라. 부모 효도하려면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글의 맥락하고 좀 동떨어지면서 이제 이게 진행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정신교육입니다. 정신교육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신앙생활의 실체, 그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히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들의 실체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정신교육이 시작되는데 그들의 현주소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 젖먹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다.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지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신앙의 그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젖을 그냥 빠는 젖병을 든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말이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나 성경 말씀 다 안다. 나 웬만한 거 다 알아. 막 헌신하라 그러면 야, 나도 옛날에 헌신해봤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 나도 그 말씀 알아. 큐티하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이 헌신자라 그러죠. 예전의 신앙, 자기의 그 실패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을 기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 우둔하다, 헬라어 원문은 마음이 게으르다, 나태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게으른 거예요. 마음이 우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어떤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 함께 가자,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마음이 게을러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오래 믿었거나 방금 믿었거나 신앙에 대해서는 항상 첫사랑을 잃지 않고 지금 나에게 오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할 때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시는, 지금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신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지금 일을 하고 있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가다듬어야 되겠죠. 항상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초적인,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젖병이나 빠는 유약한 신자들인 것이죠. 저는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참 성장한다. 젖병을 떼고 이유식을 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이렇게 간이 된 것도 먹으면서 참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특히 흥분되는 건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뒤집을 때, 자기 힘으로 뒤집을 때, 부모로서는 성장한다.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얘가 자기 몸을 가눌 줄 알구나.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젖병을 물리고 나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면 애한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계속 이렇게 마사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잠을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토해가지고 이렇게 또 옷이 굉장히 또 이상한 냄새가 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안 했는데도 잘 소화를 하고 이렇게 토하지도 않고 성장했구나. 그리고 이게 똥기저귀 이렇게 뗄 때 성장했구나. 그런 말을 할 때 성장했구나. 그때의 기쁨은 부모로서 이루 말할 수 없죠.
거의 뭐 잔치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젖을 떼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됨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단계를 계속 거쳐가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버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면을 오늘 부각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버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버린 거예요. 작별을 고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또한 부각시키죠.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 내가 장성했다, 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본 마인드는 어린아이처럼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버려야 된다. 이 부정적인 면을 부각했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이 젖병 신앙에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라고 하면 이 초보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열거하고 있죠.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초보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버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라는 것은 뭐 쓰레기통에 유기하라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는 좀 떠나가라. 이 단계에서 좀 떠나가라 라는 말입니다. 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도의 초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도의 초보를 벗어나려면 예를 들면 물이 끓을 때 99도에서 끓습니까? 98도에서 끓습니까? 99.5도에서 끓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100도가 되면 그 지점에서 물이 뽀글뽀글 보일링이 되죠. 끓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초보를 잘 다졌으면 이제는 어떤 포인트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끓는 점, 뭐 과학적으로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 경계선인데 그걸 뛰어넘어야지 젖을 떼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어떤 장성한 자로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의 초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프린시플, 독트린, 이제 교리, 원칙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분간을 하자면 뉘우침과 회개, 뉘우침과 회개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회개는 뉘우침입니다. 엘라어로 메타노이아, 양심의 가책, 과거에 대한 후회, 심경의 변화, 잘못했습니다. 뉘우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에피스트레포라고 그래요. 이것은 뉘우침을 동반한 행동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개하고 똑같은 거죠.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냥 뉘우침에 대해서 그냥 뉘우쳐야지,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지,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보겠습니다. 믿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경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스캔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든든하게 다져 있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 있나? 하나님을 믿나?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맞나? 항상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왔다 갔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복을 빌었는데 복을 주시면 믿음이 생기고, 구했는데 복을 주시지 않다. 있나 없나? 자꾸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여기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초보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죠. 과거에 세례들. 이것은 그 당시 생각하면 요한에게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세례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받은 침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세례가 있죠. 근데 굳이 또 한 종류까지 합치면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너 세례 받았나? 너 요한 세례밖에 안 받았지? 야, 다시 세례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것도 부족해. 너 성령 세례 받았어? 예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유대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과 달라. 개소 돼지 같은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할례 받은 민족이야. 이러한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세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라는 종교 행위, 종교 예식에 열광하는 초보신자. 안수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베드로와 요한이 해줍니다. 그때 안수 기도하자마자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온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건을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 딱 이렇게 앞에 나오면서 이 권능 내게 주십시오. 안수해서 그 성령이 일어나는 그 안수 권능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어떠한 자기의 권능을 세우고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러한 안수 그 권능 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종교의 행위 예식에 이렇게 좀 신봉하는 이러한 사상이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초보적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 심판, 죽은 자의 부활. 내가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까? 부활체로 부활할까?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 맨날 죄 짓고 사는데 나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부활할까? 자기 생활에 그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데 계속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원한 심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영원한 형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심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주 초보 신자죠. 그래서 오늘 나열한 회개, 믿음,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것이에요. 물론 초보, 독트린, 교리, 원칙 중요하죠. 자기 신앙을 잘 지켜야지, 잘 세워야지. 그죠?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죠.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임계점을 뛰어넘고 이타적인 신앙, 선교, 전도, 헌신, 그죠? 예배, 중보는 그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눔, 구제, 봉사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는 코이노니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좀 체념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해도 안 되고 지쳐버리는, 그리고 지쳐서 낙심하고 그냥 그 실패감에 적응해버리는.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애 구제불능이야. 왜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옆에는 다른 성도가 우리 애도 그래. 그때는 다 그래. 그걸 두둔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게 바로 위로를 받지만 위로받지 않습니까? 공감해 주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자녀가 바뀔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타협해버리는 사탄이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 그대로 말 안 듣으면 안 되잖아요. 말 잘 듣고 권위에 순종하고 자기 생활에 질서가 있고 그런 자들로 세워야지 이 땅 가운데 독립을 하더라도 예배자로 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보 신앙을 우리가 작별을 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인으로서 정립을 해야 될까? 그 해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이 되려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의의 말씀은 말씀의 어떤 주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이 의입니다. 말씀의 에센스, 정수가 의의 말씀입니다. 왜 앞에 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자랑의 말씀, 긍휼의 말씀, 좋은 미사 요구가 많은데 왜 의의 말씀? 이걸 먹어야 영적 성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먹어야지 젖병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는요, 유명하신 분이죠. 설교가 목사님이신데 세 가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 하나는 이제 법적인 의,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의를 설파하고 있어요. 법적인 의는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입습니다. 이건 통과.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의죠. 도덕적인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도덕을 알 수 있어요. 윤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죠? 자녀를 말씀대로 가르치고,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입 조심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죠?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 그래서 관계적인, 도덕적인 그런 의미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발휘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의입니다. 이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위배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서 외칩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마약 퇴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슬람법,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보편적인 인권을 짓밟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 분명하게 생물학적으로 구별했는데 왜 젠더라는 애매모호한 사회학적인 성을 거들먹거립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들 예수님 잘 몰라요. 생활 자체가 죄로 찌들려 있는데 그거부터 교정시켜 줘야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바로 사회적인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설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것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그 속에서
찾을 때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히브리서는 피력하고 있는가? 우리 그 앞장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의가 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뭐 문학적으로 그렇게 현란하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심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검이다. 집도 위에 든 칼과 같이 아주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거의 뭐 수술대 있는 것 같잖아요. 암 환자 수술대 위에서 암을 이렇게 떼내야 되잖아요. 예, 배를 째서 건강한 장기는 제껴두고 암덩어리들을 이렇게 축출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암덩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리한 칼, 말씀의 칼로 인해서 밖으로 도려내지는 겁니다. 두렵고 아프죠. 무섭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자비의 말씀, 격려하는 말씀, 권면의 말씀, 힘을 주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뭐 이런 말씀은 참 좋죠. 물론 이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 이게 우리가 뼈가 되고 양약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성한 자로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맨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말씀이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올바르게 바르게 합니다.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의로 들어오기 합당한 그러한 교육을 한대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의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성화, 의로운 사람으로 성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해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말씀에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고 의의 말씀을 마음껏 먹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암덩어리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다 이렇게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고 장성한 그런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성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이렇게 마구마구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근거로 인해서 분별력, 판단력 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분별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악을 선택하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뭐 100%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더라도 권선징악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나쁜 놈 때려잡는 거 좋아해요. 나쁜 놈 참교육시키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의의 말씀을 먹는 자들. 맨날 은혜의 말씀 먹으면 이거 분별력 이렇게 우리가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키우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는 지각을 사용해라. 둘은 연단으로 훈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해라. 네. 지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이게 아닙니다. 이 지각은요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지각이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각, 네 생각하는 힘, 생각을 깊이 하면 야 분별력이 생길 거야. 조용한 데 가서 생각을 깊이 해봐. 잡념을 떨쳐내고 이렇게 마음가짐, 마음을 챙겨봐. 그러면 악과 선이 분별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 로고스는 그냥 일반 우리 적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적혀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레마의 말씀. 나에게, 포커스는 나에게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 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그냥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지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로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분별을 하는 것이죠. 논문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동받은 것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직관적으로 논문을 쓰면 안 돼요. 그죠? 훌륭한 논문은요, 정말 권위 있는 논문, 권위 있는 박사님의 그것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연구했던 것 하나 딱 이렇게 결론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감상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기분을 느끼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자기의 감정과 경험과 배운 학식, 지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의 말씀, 로고스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 아까도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동과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하면 오케이, 더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지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연단. 훈련인 것, 훈련. 디모데전서 4장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은 애제자 디모데에게 연단할 것에 대해서 연단. 경건에 이뤄야 된다. 목회자가 경건에 이뤄야지. 그러면 너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 연단은요, 그냥 훈련이 아니라 그냥 불무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조건 가운데서 자기를 밀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자가 아프다고 해서 여기 안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아프기 전에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하여튼 자기 절제 능력이 탁월한 금욕, 절제, 하여튼 훈련. 자기도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지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까? 자기도 추스르지 못하는데 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선교할 때 저는 이제 커피숍을 했습니다. 자기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직원을 관리하겠어요?
직원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읽어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감정에 휩쓸리는데 감정과 상관없이 사장님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직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손님들에게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연단 받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분별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분별력을 적용하는데 5가지가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지각을 이용해서 분별력 적용의 그 5가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 장소, 길, 말, 미디어 5가지로 정의해봤습니다. 말이라는 말, 사람이란 말은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계속 관계해야 될 사람,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 잘못 만나서 그냥 인생 종치는 사람 많아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을 장소, 여기 내가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 떠나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분간이 안 돼서 그냥 머뭇거리거나 계속 있거나 인정에 목말라서 그냥 이상한 장소에 계속 있다 보면은 그죠? 자기 스스로 스포일 될 수 있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 길인지 이쪽으로 가야 될 길인지, 이쪽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니면은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 가야죠. 아무리 오랫동안 그 길을 왔더라도 아이고 지금까지 왔던 길 아깝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인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입에 대한 이 분별력, 절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지금 미디어 홍수 시대잖아요. 책, 영상, 영화, 드라마. 이게 우리의 그 생각을 잠식시킵니다. 나쁜 영상, 나쁜 책을 보십시오. 나쁜 미디어에 노출되면요, 그 잔상이 오래 가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자라지 못하게 해요. 분별력을 아주 그냥 깡그리째 무너뜨립니다. 미국에는 금서의 날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책이 워낙 나쁜 게 많아서. 책이 워낙 나쁜 게 많아요. 보면 안 되죠. 요즘 영화도 얼마나 악한 게 많습니까? 파묘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묘?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그냥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거 무당 부닥거리를 아주 하여튼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 영화 배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구토가 나와서 못 볼 지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것, 동영상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묻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 장소, 길, 말, 미디어에 여러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의 민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라. 그래서 그 당시 총리들보다 방백들보다 뛰어났도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준 거예요.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운동신경이 있어서 탁탁 민첩하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 그 말은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민첩하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판단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속 정확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로 해서 분별력이 뛰어나신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장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잘 드시면서 자기를 연단하면서 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지났는데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초보에 오랫동안 머무는 모습을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묘사했습니다. 젖을 떼야 하는 시기임에도 젖을 떼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유대 그리스도의 현주소였습니다. 여전히 젖병을 들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하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 말씀을 따라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십시오. 믿음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장성한 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 주를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게으름과 체념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의의 말씀에 따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장성한 자로 성장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인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넘어졌던 경험에 갇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게으름과 체념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초보에서 머무는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하소서. 교리적, 지식적,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한 신앙,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같이 말씀의 초보를 답습하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따라 선악간의 분별력이 있는 성숙하고 장성한 자라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